물고기에는 물이 필요하고 또 식물에게 있어서는 뿌리를 내리며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승리자로 또 삶의 승리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참 배경은 암울합니다. 마치 이제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었던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지치고 힘든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자연재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통과 슬픔의 모습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사망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조되어지는 이들보다는 더욱더 참담한 시신의 모습으로 발견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또 한쪽 지구 귀퉁에서는 계속 1년 가깝게 지속되는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또 많은 경제적인 그 피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참 암울한 이 지금의 모습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맞이한 배경 또한 참담하고 참 캄캄한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14절에 포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남유다는 먼저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 인물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BC 597년에 바벨론의 또 2차 침공 앞에 남유다는 여지없이 그 민족의 중요한 일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출신이고 또 선지자 또 기능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2절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이 여고니아 왕은 다른 말로 여호야긴입니다. 남유다의 제19대 왕이죠. 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바벨론의 2차 침공 앞에 정말 중요한 나라의 일꾼들을 포로로 빼앗기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 확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여러분 읽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바벨론이 좀 멸망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70년이라는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면 최소한 3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1차, 2차를 통해서 볼 때 귀족,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기술이 있는 기능공, 또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토목공들,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못 돌아옵니다. 그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여러분들이 그냥 투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그냥 투항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국노와 같았던 느낌이 예레미야에게서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선동하였을까요? 저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였지만 그 메시지는 거짓된 것이었어요. 결국은 1차, 2차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을 다 포로로 빼앗기고 말았죠. 그 가운데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29장 앞장인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당신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굉장히 소망적이고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차고 있었던 멍에를 꺾어가지고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냐, 내가 나무로 만든 이 멍에를 깨트렸느냐? 그러면 쇠로 만든 멍에를 통해서 반드시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있다가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마음이 뒤숭숭했을 겁니다. 그곳에 남유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냐 선지자도 이렇게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였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 오늘 19장 후반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또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도 이들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의 말이 맞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냐, 스마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정말 그대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70년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백성들의, 이 포로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BC 595년에서 BC 954년 이때 바벨론 내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더 와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냐나 스마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후자였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을 하는 반 바벨론의 정세가 일어나고, 또 바벨론 연대기의 책에 보게 되면 실제로 그때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더 솔깃했고 또 그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 빼앗겨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여러분 무너지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으니 그들이 여러분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튀르키예인가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곳에 있는 이들은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에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정말 문화재 성격을 띠고 있던 역사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도 우르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상상하지도 못했던 강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과 집과 모든 건축물들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참 참담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2년 만에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70년이 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14절에 보면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딱 하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관심사 그것을 한두 개를 보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연결돼 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자동적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상을 계속 보게 되고 또 그러한 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좀 굳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다 듣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경우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빨리 돌아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70년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시간과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29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인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30장, 31장, 28장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29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 주셔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임하였지만 하나냐나 스마야 같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레미야 27장 15절, 28장 15절, 그리고 29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 스마야 이런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본문 바로 앞절인 9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냐, 거짓 선지자들, 스마야 이런 선지자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첩경이요, 지름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다니엘이 어느 날 이 두루마리의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수많은 이 동포들이 여기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70년 동안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 새겨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무조건 아멘하고 여러분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 그곳에서 70년 동안 기한을 채우고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죠.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년짜리가 있고 70년짜리가 있으면 이야기면 2년 고생하고 돌아가는 게 낫지 70년 동안 고생하는 거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을 왜 주셨느냐? 너희에게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년짜리가 좋지만 하나님은 70년을 채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죠. 자,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 편지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하나냐 스마야 이런 사람들은 2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여기서 결혼할 필요도 없고 집 질 필요도 없고 잡을 얻을 필요도 없는데 이거 무슨 얘기지? 약간 그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70년이에요. 한 세대가 아니라 최소한 3, 4대, 4대가 넘어갈 정도로 그곳에서 집 짓고 정착하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포로 끌고 온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라뇨.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성에서 정착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잡 얻어서 거기서 잘 평안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바벨론의 성 안에 있는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평안을 위하여 평안을 빌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샬롬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어려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참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리아와 또 튀르키예를 보게 되면 참 이 내전으로 인한 참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가운데 수많은 사망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아마 24,000명 이 수치는 계속해서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결국 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안전하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찰 때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하여 정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원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느덧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그 상황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떻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무슨 캄캄한 감옥 가운데 거기서 갇혀 있다가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 그냥 짐승들이 먹을 법한 이러한 음식물 던져주면 허겁지겁 먹는 이러한 좀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정당하게 이 직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전심을 향하여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구약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었죠.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요, 남유다의 이 20명의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죠. 여러분, 이런 예배당, 성전 안에 하늘에 그 태양, 달신을 갖다 놓고 섬기게 하고요, 세상의 온갖 우상단지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끔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잘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중축하고 또 잃어버렸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 요시아 왕이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아 왕마저도 그의 종교개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은 알았지만 므낫세 왕이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남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 27절에서 요시아와 므낫세를 비교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만큼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의 모든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남유다도 버리시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그 성전마저도 버리시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므낫세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를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라는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간구함을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므낫세처럼 악한 왕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특별히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본 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했던 업적들이 참 많죠. 누구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진리를 포장한 그럴듯한 잘못된, 왜곡된, 변질된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온 마음,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위를 터치해 주세요. 내가 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 그러나 70년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그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신 것처럼 70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맑게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도록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라는 얘기는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가까이 하며 나갈 때 거인의 어깨 위에 서게 되면 멀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전심, 온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여러분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데 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 다운 곳에서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부으며 나가게 될 때 그 은혜의 물줄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